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합독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깨닫는 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과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와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시몬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고 결단들을 하지요. 그들 모두에게 공히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약속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과연 무엇을 촉구하셨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가치관을 가졌고 그저 성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후에는 분명히 그 목적도 방향도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비결을 먼저 일러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옛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한 20 몇 년간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1년 전에 정말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 동참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흘렸던 눈물의 농도와 그 진한 결단과 고백은 비교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목회자들 앞에서 나 옛사람 김기용 목사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잃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이름까지 김정우 목사를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되었는데 병든 자 옛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런 데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은혜로운 말씀들을 배웠고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같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회의 주체가 김기용 목사가 아닌 지금의 김정우 목사가 아닌 그야말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야말로 목회의 그 질과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요즘 날마다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시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남편이나 어떤 형제 자매나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걸 십자가 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겪는 어떤 고충들,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의 결말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심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죄와 전혀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죽으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누명입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마디 항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한 인류의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인생들을 속인 마귀의 그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정말 죄와 상관없는 주님이시지만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아버지의 그 계명에 복종하셨다라고 이제 빌립보서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어쨌든 죄와 무관한 거룩하신 주님이 세상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신 죽음이 그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옛사람이 과연 죽었나 죽지 않았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옛사람이 죽었다면 누가 뭐라든지 뭐라고 비난하고 욕하든지 거기에 발끈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능곡 사랑교회 이제 부교육자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황필환 목사님이 멀리 출타하고 없을 때입니다. 근데 초상이 난 거예요. 제가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상주에 통해서 이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왔는데 수위가 바로 이 옷고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다시 갖고 오는 시간이 많이 한 2시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핀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만약 살아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옷을 입히면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죠. 그러나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제가 7년 4개월 전에 이제 택시 전도를 시작이 됐거든요. 교회 월세 2달 밀렸더니 비워달라는 바람에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내가 택시라도 하면서 계속 효성동에서 목회를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무렵에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택시 전도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를 그 말씀 소책자를 이렇게 제공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택시 전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 참 듣기 거북한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돈독이 올랐나? 과연 택시 전도에서 교인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이런 얘기들. 선입견가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직접 만들면서 자비랑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택배 기사를 한다거나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택시 기사를 하면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도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도 합니다. 모두가 다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특히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비교의식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질 수 있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자문서에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보다 내가 못하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교하는 거, 정말 비교하고 싶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은 일이고 정직한 일이라면 결코 망설일 필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데리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신매동에서 사월역 역세권으로 옮긴다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했겠죠. 동시에 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손길을 통해서 큰 교회라면 칠곡 쪽에 있는 큰 교회라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을 해줘서 교회 시설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 포기를 한다거나 중단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역시 사탄에게 소원이 결과라는 것을 뒤늦게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올인하는 모습만 된다면 견눈질 팔 겨를도 없고요. 다른 것 생각할 이유조차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목회라고 택시 전도를 하니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장바구니 참 예쁘게 잘 만든 것, 그것도 한 250개인가 제공을 해주셔서 택시 손님들, 특히 주부들에게 나눠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은 목사님 유튜브 꼭 찾아보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또 요즘 가장 필요한 게 마스크잖아요. 벌써 마스크가 1,000몇백 개가 제공이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다 소진될 무렵 되다 보니까 뭐 현대인들 거의 뭐 껌을 씹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자연인돌껌 같은 거. 이것을 또 제공을 해줘서 제 아내가 저 시장에 가서 그 비닐봉투 이걸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아마 온라인으로 나중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단지와 함께 그 자연인돌껌으로 낱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넣어주니까 간편하기도 하고, 제가 택시 손님들 나눠줄 때도 번거롭지도 아니하고, 또 그분들 반응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로 나가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증거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간에는 목회 사역에 대해서 피차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관여를 한다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너무 거북해질 수 있고, 뭐 최악의 경우 등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할 따름이지 내 믿음을 저 사람에게 강요하고 내 사역도 저 사람이 그대로 답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만약 강청한다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만찬 때 주님 품에 의지해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물었던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보니까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를 보고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궁금증이 유발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답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와전이 됐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23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맡긴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그런 사태로 참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그럴 즈음에 많은 유튜브에 참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렸고 또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또 종결시키려고 한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물론 아주 세상적인 거부겠죠. 부호가 하는 일이겠죠. 그가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 목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양떼들 돌보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전부 다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공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가장 높은 명령이에요.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지상 명령,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매진한다면, 올인한다면 한눈 팔 겨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오직 그 일만 하다가 복음서에도 나와 있듯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매를 가다가 자 잠자는 시간하고 매를 가는 시간하고 분명히 시간대가 다를 겁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그죠?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이잖아요. 시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매를 가는 일을 하다가도 믿음의 여인이라면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결코 우리가 우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고 결단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대비해서 거기 대입시켜서 아무개야 정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그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실 때마다 그대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찾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폭을 주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4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오르신 바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하나 주의 은혜로 아멘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11조와 선교 예물과 감사헌금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월 귀한 헌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경영하는 일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